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공허함,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우리의 삶의 결핍을 주님께서 하시니 또 주님의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고 이렇고 고단한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일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런 연약한 자들이 여기서 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며 이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적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며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3일 홀씨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또 한 번 더 저녁에서 온라인 홀씨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예배 때 성경 본문과 또 사도신경을 새 번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 성경 통독 모임이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독 모임 소그룹은 홀씨 소그룹 이후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저희 홀씨 교회는 여전히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종료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평화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문명사학자 월 듀란트란 분이 쓴 역사의 교훈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 즉 역사의 시간 중에서 약 7.8%만이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역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같은 주제로 1963년부터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역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1년도 없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약 200여 년간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매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몇 년간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또 미얀마에서 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실감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총칼을 겨누는 어떤 군대를 사용한 전쟁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경제와 이익 또 자원과 문화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전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러한 인류의 전쟁과 다툼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미하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왔고 또 인권과 민주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한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화를 추구해왔죠. 평화를 위해서 국가 간의 다양한 협약들을 만들고 또 국내의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음을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잠재적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지속적인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모순과 또 이런 역사의 반복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 이런 평화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형태의 다툼이 결국 보통의 사람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인간 정치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람들은 더 나은 형태의 정치 체제를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잠식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정치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이 인간 역사 전체에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본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로 성탄절에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킨 천사들의 어떤 예언적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한 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노래가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300여 년 전에 그 지역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제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게 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자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국의 아주 작은 땅이었던 유대 지역,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 유대 지역은 어떤 권력 다툼을 벌이는 프톨레미 왕조와 또 셀루커스 왕조 사이를 오가면서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자 유대 지역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수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했고 유대인을 모독하기 위해서 할례를 금지시켰으며 또 안식일에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금기시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유대인들이 열받죠. 그래서 열받은 이 유대인들의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하스몬 왕가를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약 8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유명한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혼혈이었는데 주변 정세에 밝았고 처세술에 능하며 아주 잔인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지역은 이 유다 지역을 비롯한 이 지중해 지역은 두 번째 삼두 정치를 끝내고 지중해를 평정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로마가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패권을 잡은 그런 강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치 빠른 헤롯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총독이 되게 되고 유다를 실제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매우 잔인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왕비, 장모 또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권력에 매우 집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되죠. 사실 이 유대 땅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복자들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세계를 착취하고 온갖 수모를 가져다 주었죠. 정복자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 세계의 평화가 아니라 권력과 경제적 수단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수탈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나 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리고 로마에 충성한 헤롯 모두 유다의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유대에게 원한 것은 정복자들의 어떤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 늘 괴로웠고 늘 두려웠으며 깊은 밤과 같은 그런 깊은 어둠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폭력배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 옛날부터 약속되었던 그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곧바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깊은 밤과 같은 엄혹한 시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마 동방박사가 아니었다면, 그 큰 별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그 초라한 시골에서,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거룩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랜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언약을 끝내 성취하시고, 또 그 성취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을,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군요.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바로 내용입니다. 따라 사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깊은 밤과 같은 엄혹한 시절을 지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그저 보통 사람의 탄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한 아기의 탄생일 뿐이죠. 그러나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약탈, 또 착취와 수모를 겪으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평화에 대한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정복자가, 또 어떤 왕이나 총독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과 또 소망이 변화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에 대한 선언이 얼마나 놀랍고 기대감이 되는 그런 선언이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오랫동안 이 평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심했으며 오히려 핍박했지만 오직 진실한 찬양만을 하는 이 천사의 평화에 대한 선언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복자나 왕이나 총독, 또 권세자들도 줄 수 없었던 그 평화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 성취된다는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오랜 언약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신 매우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우리의 평범한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즉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사명이라는 것을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인하여 깊은 평화를 누렸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도록 대신 돌봐야 하는, 즉 창조세계에 대한 정치적 사명이 주어졌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며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창조세계는 타락했고, 그 이후 가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이 힘과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이기적인 세계와 문명을 만들어 갔지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탐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덴에서와 같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질서 가운데 모든 풍요로움을 향유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완전한 평화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는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더 강력한 힘과 군대, 권력과 술수로 자기의 소유만 지키려는 이기적인 평화만 남게 되었고, 그마저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비참한 세계에서 우리의 오늘은 위태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밤과 같은 엄혹한 세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또 권력을 가진 자들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완전한 평화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이루었음을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이 평화는 힘과 강력한 군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세상의 제국들은 저마다의 평화를 추구하며 태평성대를 꿈꾸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누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 간의 정죄함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이, 그러한 다툼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정한 것을 먹는 것과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런 종교적 어떤 형식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것, 또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또 권력자들이, 또 세상의 왕들이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탐욕과 정의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정죄와 기쁨이 같이 있기를 원하고, 갈등과 평화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모순적인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 기뻐하며, 상대방을 제거함으로, 나에게 적이 되는 상대방을 제거함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실패한 가인의 역사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크고 작은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세계관 속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완전한 평화에 대한 소망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평화의 나라, 천사가 노래한 땅 위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군대나 권력과 같은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눔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김으로 기뻐하며, 다양한 존재와 더불어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워가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행적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셨고, 무명의 제자들과 소외받던 여인들, 그리고 천대받던 이방인들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으며, 정죄받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힘과 권력, 또 군대나 많은 소유가 있진 않으셨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로마나 헤롯이 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깊은 밤,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위대한 날의 여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전쟁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오늘 속에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사명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내전,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전쟁과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세계에 우리들은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계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또 내적 전쟁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보면서 깊은 밤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벽이 되었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를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땅 위에 온전한 평화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기독교 신앙은 현세나 내세의 개인적인 복을 위한 신앙이 아니죠. 혹은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한 구도자들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온 땅의 평화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온 세상을 향한 평화를 선언하며 회복하기 위한 이 평화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핍과 궁핍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과 온갖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배제와 혐오로 갈등을 겪고 분노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누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평화가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평화가 되신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통의 그 오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전히 시대는 어두운 밤의 터널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치적인 사명, 평화의 복음을 우리의 오늘 속에서 살아내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집착과 또 평화를 독점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욕심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세계의 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어떤 죽은 자들과 같은 극단적인 무관심을 벗어버리고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평화의 복음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평화를 잃고 깊은 번민의 날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더 깊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존귀한 복음은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평화의 복음을 드러내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오도록 하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를 잃고 또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 이웃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미얀마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를 잃고 깊은 고통과 또 슬픔에 탄식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미얀마의 난민을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시리아의 난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짧게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온 땅에 평화가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얼마나 평화가 없는지, 얼마나 전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지 하나님 똑똑히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온 땅 가운데 오는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같이 더 많은 힘과 군대와 더 많은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는 자유를 행하며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 지키는 날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여서 우리 계시다. 우리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주변의 평화를 회복했던 것을 하나님의 평화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와 아프리카의 시간을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 땅에 평화가 되시기 위해 오셨던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완전한 평화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여전히 불안하고 또 수많은 갈등과 또 불만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전쟁과 또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평화를 잃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샬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임하길 구하오니 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